시편 46편을 보겠습니다.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입니다. 그죠? 불행한 상황 중에, 환난 전도 마찬가지고 환난 후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상황은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상황과 우리 주위에 있는 여건은 항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상황 됐다가 손 치더라도 또 조금 있으면 나쁜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고 또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많이 바뀌다 손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마치 말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온도 조절 장치의 믿음처럼. 온도 조절 장치가 있고요, 온도계가 있습니다. 온도계 뭔지 아시죠? 온도계는 말이에요, 상황이 바뀌면 바뀔수록 온도계도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방 안에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계는 아이고 더워하면서 수온지가 쭉 올라갑니다. 그죠? 방 안에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계는 아이고 추워하면서 쭉 내려가요. 마치 우리의 믿음이 온도계 같은 믿음이면 그건 정말 실족할 수가 있는 믿음일 겁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좋게 바뀌면 찬송가를 부르고 불행한 상황이 되면 또 거기서 울고불고, 그건 마치 온도계 같은 믿음일 겁니다. 온도 조절 장치는 그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온도 조절 장치는 밖에 있는 외부 상황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면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방 안의 온기가 낮습니까? 온도 조절 장치는요, 온도를 높여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덥습니까? 그 온도를 또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 대처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도와주신 손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온도 조절 장치의 믿음, 그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그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보는 것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보는 것 때문에 계속 침륜에 빠졌다가 또 다시 또 올라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그게 아니고 상황은 계속 바뀌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찬송할 수가 있고, 또한 그 구원받은 이후에 그 주님이 돌봐주시는 그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71편 14절입니다.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 기쁠 때도 찬송하고, 그 다음에 더욱은 뭡니까? 슬플 때나 불행한 환경이나 마음에 공고가 있을 때도 또한 찬송가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이 모든 구원의 은혜와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영원히 찬양과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음 중에서 이런 마음이 꼭 필요한 겁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인생의 죽음, 그 인생의 허무함, 그 인생의 그 환난과 고생의 날들,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무나 헐벗고 가난한 그 영혼들을 보고 마음에 민망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함이라. 그런 눈으로 보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그 전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 영혼이 얼마나 공고하고 그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엾이 보시는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그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부터 그 전도의 폭과 그 전도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안양의 소금이고 안양의 빛이다, 그런 말 안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계 곳곳에, 가까운 예로 중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주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 최후의 만찬 12명의 제자를 딱 앉혀놓고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12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만 찔린 게 아니에요. 저희가 각각 근심하여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 불쌍한 영혼들, 우리 손을 기다리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게으름 때문에 나의 일을 그르치는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요, 우리 각자가 여짜오되 주여 그 자가 내니까. 그런 찔림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의 복음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이제 해외까지 나오는 전진 기지가 됐는데 그 일에 하나의 지체가 되지 못하고 연합이 안 되고 그 일에 뭔가 더 되는 마음이 있으면요, 주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그런 자가 이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요, 우리 각자가 주여 내니까